지난 주 중에 저에게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하적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번호를 보니까 전혀 모르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딱 뜨죠, 그죠? 이름이. 근데 모르는 번호 혹시라면 누구시냐 제가 여쭤보니까 6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신 성도님이셨어요. 60년 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때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여기도 아니고 이름도 하적교회가 아니에요. 월기교회였고, 그죠? 지금 조금 이게 큰 길 건너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왔고 몇 차례 건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전 성도님이셨어요. 기억하시기로는 그분이 이제 송세흥 목사님 때 내가 교회를 다녔다. 20대 때.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서울로 가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또 감동을 주셨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고향은 사실 여기 유람이었어요. 유람이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양인석 장로님 삼촌이시더라고요. 삼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중에 오셔서 이제 양윤식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나이는 이제 85세 되셨습니다. 지금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로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아주 오래전 이제 우리 하적교회 이제 다니셔서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우리 노근사님들 이제 몇 분은 또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우리 양 집사님을 모르실 텐데 양 집사님은 이제 우리 하적교회를 늘 품에 이제 안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좀 하시고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참 너무 감동해요. 자, 헌금 봉투를 제가 찍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써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60년 전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집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바로 하적교회죠. 특별히 종소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있는 동안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50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주고 가셨어요. 60년 전 교회인데 종소리를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고향에 우리 양 장로님 계시죠? 유람인데 지나다니다가 종소리를 들었는가 봐요. 지금은 종소리 할 수도 없고 그죠? 종도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교회 십자가 종탑에 종을 달아놓고 땡땡 쳤죠. 새벽에도 치고 교회 11시에 뵈면 1시간 전에 이제 교회 땡땡 종소리 쳤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서울로 이끄셔서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지금 85세인데도 건강하게 아직도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막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몇 달 동안 그 일한 거 모아서 우리 하적교회 좀 귀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양 집사님과의 만남이 저한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큰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사실 6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하저리에 있는 하적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양 집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지역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월기교회 하적교회로 이어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크죠. 그분이 또 섬겨주신 그 귀한 예물이 또 우리 하족교회에 잘 심겨지고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돼서 정말 우리 양윤식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족교회가 이제 내년 80년입니다만은 앞으로 100년을 이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이곳에서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눌 그 주제를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양윤식 안수집사를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예화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눌 오늘의 고백 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원래 이 녹색 구절은 앞뒤는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무엇을 믿는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것 말고 지난주에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주제. 그리고 그 주제에 주님께서 딱 합당하게 맞게 주신 만남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양 집사님과의 만남, 헌신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요? 거룩한 공교회와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늘상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입술로 하지만은 과연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믿는가? 교회가 그 교회됨을 믿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구절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뭔가 오늘의 구절을 제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앞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 그럼 교제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나눌 텐데, 자,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특별히 이 주제가 오늘 교회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한번 알아보죠. 자, 교회 원어로 하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 원어 에클레시아, 바로 밖에서 불러 모았다 이런 말이에요. 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교회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서, 어둠에서,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밖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도 계시고 60년 만에 또 찾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에 나온 게 결코 아니란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란 거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라고도 하고 엘리야의 환생이라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주께서 또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하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우리 교회 페트라가 바로 반석이죠. 베드로.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내가 택한 영혼들을 불러서 그리고 모아서 교회 되게 하겠다.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하저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모인 곳에 있던 제자들이 교회가 된 거죠. 교회의 탄생입니다. 바로 반석,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저리에 저 하저교회를 봐라 할 때 지나가면서 보통 건물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만 옛날에는 저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흰 건물이 잘 보였어요. 지나가면서 저 선배 또 동기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오늘 너희 교회 봤어? 교회를 봤다는 말이 뭐예요? 뭘 봤다는 말이에요? 흰 건물을 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그냥 예배당. 그리고 여러분, 건물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건물이 30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하저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할 때, 국회의사당은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 건물, 큰 그 건물 있죠. 근데 그건 국회의사당 건물일 뿐, 우리가 국회라고 할 때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을 국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코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을 갖다가 국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모여야 돼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결국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 나 교회 나가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막 예배 시간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교회를 만들어야 돼. 나 혼자 예배 시간도 정하고 나 혼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교회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 모아 각자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앙 연조도 다 다르지만 주께서 하저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인 거죠.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예요. 여러분, 건물은 생명이 있습니까? 건물은 생명이 없어요. 건물, 조직, 단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무소부재 모든 곳에 편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장소가 있죠. 이전에는 성막이고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됐고, 지금은 어딜까요? 어디죠? 교회죠. 교회. 바로 이 교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혜사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은 그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부를까?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가?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교회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인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모임도 그렇지만 각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죠. 현실을 보면 진짜 교회인지 이게 정당인지, 교회인지 뭐 가게인지 기업인지 장사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땅에 있는 조국 교회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교회에 바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너희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안에 보면 거룩과 영광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다툼, 갈등 많아요. 맞아요. 실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곳이 아니다. 거룩을 향해 함께 나가라. 그 거룩을 세상에 보여줘라. 바로 그곳이 교회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 흠이 많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하적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구별되어서 거룩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죠. 근데 또 그 교회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무슨 교회라고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그럼 공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공교회란 시대와 장소 그리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우리는 공교회,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인 교회,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 캐톨릭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지금 성당은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이 캐톨릭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 로마 캐톨릭을 공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된, 나이를 초월하고요, 시대를 초월하고
또 민족을 초월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보세요.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 또 필리핀 형제, 라오스 형제, 우리 안에 모든 민족을 초월한 하나의 공동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공교회란 말이죠. 공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의 교회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죠. 이 땅에 있는 이단을 제외한, 물론 간판은 뭐 교회라고 붙였지만 교회 아닌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단은 제외하고요, 진정한 정통교회는 다 하나란 말이죠.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사를 가셔서 딴 데 가서 다른 교회 갔다, 그러면은 사실 큰일 나잖아요. 저부터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나와야지 왜 딴 교회 갑니까? 사실 여러분, 공교회라는 이 의미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느 교회를 가도록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이니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다. 우리 개교회만, 우리 교회만 뭉쳐, 이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안에, 그건 하나의 그냥 뭐 사람 단체 이익 집단일 뿐이지,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과 다른 성령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와 지역, 민족을 초월한 교회. 그러니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하저리에 있는 우리 교회도 교회이지만 제가 딱 1년 전에 어떤 교회를 갔습니까? 기억나세요? 1년 전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1년 전에 제가 미국 갔잖아요. 안식월로.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라는 곳에 있는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넉 주 그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이 한국에 있는 하적교회나 저 미국에 있는 클리브랜드 한인교회나 같은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한 몸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너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적인 교회란 말은요, 모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 그 사도의 신앙의 고백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보편적인 공교회요, 사도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믿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진정으로 우리 하적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고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시대와 환경, 민족을 초월해서 받아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세상과 다른 그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가 새번역 사도신경을 합니다마는 이전에는 오랫동안 아주 이전 번역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그때 오늘 구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이 사도신경 뭐 사실 의미도 모르고 외우라니까 늘 외우고 줄줄줄 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나올 때 같이 차를 타고 오란 말인가? 교회 버스가 도니까 같은 버스를 타고 교회 오란 말인가? 이런 말인 줄 알았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여러분, 교통한다는 말이 뭐냐면 서로 오가며 나눈다는 말이잖아요. 교통, 오가며 나눈다. 근데 이전 번역에 이 말도 저는 참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성도가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오가며 서로 함께 나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어떤 침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연합이다. 아주 신비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말이죠. 자, 이 성도의 교제도 제가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말씀드렸죠. 밖에서 불러 모아져서 하나의 몸이 된 공동체.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여러분 인간적인 친교 모임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 아니에요. 사적인 클럽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나하고 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그러니까 이전에 보니까 어디는 교회 안에 칠공주 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여러분 이런 파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결된 줄을 끊어서는 안 돼요. 나하고 뭐가 안 맞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만 모아서 줄로 묶어봐야 그건 교회도 되지 않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참여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한 몸 되는 아름다운 연대, 그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교제를 해왔죠. 세례도 여러분 코이노니아입니다.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예배 마치고 나가면 꼭 여러분 인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언쟁을 할 텐데 인사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봐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뭐죠? 이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르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표시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보면 오늘 우리 하적교회에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오겠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이제 4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시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나누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김밥과 라면 먹는데 단순히 여러분 김밥 라면 왜 이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교제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회. 뭘 먹든지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썼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으며 교제하고요. 여러분 음식만 먹습니까? 함께 영적인 말씀도 함께 나누고요. 또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의 물질도 나누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또 나눠주면서 함께 부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또 삶에 힘겨운 무게가 있으면 함께 좀 대신 또 져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는 하적교회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함께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서 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결코 혼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없이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공부 가르치는 거 아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하고 진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교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우리 하적교회를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와서 또 등록하고 다니는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우리 하적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교제의 끈이 끊어져서 소외되고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십니까? 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 교회성과 교제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참 약하고 안 됩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적교회뿐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하나란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지방의 교회, 우리 성결교단 연합해야 되겠죠. 협력하는 거죠. 서로 경쟁하고 교단이 다르다고 또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자한감리교회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룩한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부터 우리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예배 시간부터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동자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달라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도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죠? 성도는 말이 달라요, 말이. 세상 사람들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모임으로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그냥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오늘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야, 오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다.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제가 끊어지고 파괴되고 서로 갈등과 분열 어려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교회는 모이면 다른 사람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말씀, 하나님 사랑 그 이야기하고 그런 거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복돼야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 앞으로 구역에서 모이든지 기관에서 남든도 여전도 모이든지 서로 말씀과 기도로 돌봐주는 거죠. 우리 구역 안에 누군가 지금 아파한다, 힘겨워한다, 시험 들었다, 어렵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적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의 교제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다시 세워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 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말씀과 복음에 세워진 사도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하적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땅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그 빛을 다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